로마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귀한 서신입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많은 기적 가운데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어떤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의라고 말할 수 있죠. 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17절의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구원,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정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난 불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여기 보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불의는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중심에 다른 것을 두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질서를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없을 때 결국 사람은 불안하게 되고 사람은 헛된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불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경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허망해져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인간이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20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은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의 뜻이 다 있죠. 이 마이크는 저의 작은 목소리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증폭시켜서 큰 소리로 알려지는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있다면, 인간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래서 결국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마다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없을 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거부할 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도리어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너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렇게 키울 때 어떤 부모가 자녀가 굉장히 원하니까 또 자녀의 정서를 위해서 아주 예쁜 강아지를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강아지를 그 자녀에게 주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그 강아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또 사랑도 배우고 또 동물과의 또 교감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잠깐 여행을 가느라고 며칠 떠나 있게 됐을 때 그 강아지한테 아이들한테 그 강아지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다 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는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것을 꺼내서 오븐에 데워서 먹으라고 하고 떠났는데 갔다가 잘못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잠깐 돌아와서 봤는데 문을 열었더니 강아지가 식탁 위에 딱 앉아 있고 애들이 식탁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강아지가 응 하니까 냉장고에 애들 먹으라고 준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데워다가 갖다 바치고 강아지가 먹다 남은 걸 애들이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 강아지한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니?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썰렁한 조건데 너가 복날이 두렵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강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자녀가 그 강아지를 섬긴다면, 그 강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강아지가 미운 게 아니라 그 강아지를 섬기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부모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에 대한 뜻이, 목적이 사람이 다스리게 만드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된 날짜를 보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6째 날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흑암과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해와 달을 섬기고 이상한 짐승을 섬기고 그리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 그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24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의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인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제약된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결국 그들이 그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도록, 그들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동물처럼 살아가도록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거짓과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를 져도 심판이 없는 거 보니까 괜찮구나, 하나님이 이 죄 이 정도는 그냥 봐주시는구나. 아닙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우리를 이끌 뿐이지, 조그만 죄여도 그대로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게 없는 거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없다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이 형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동물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만큼 그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채찍도 없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진행되어지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 몸의 죄를 욕되게 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두려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어떤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받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것이 내 몸을 썩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데 그것을 놔두는 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공의의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 십자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헛된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내버려 두시는 그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거하나이다.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주장과 이념과 문화와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을 거룩과 순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어 주께 앞에 나간 모든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버려 두심에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길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악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다툼과 거짓과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확진된 분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오늘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